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다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영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노니 진리 따라 서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멸망 바로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왕에 등극한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요청하자 바벨론이 진노하여 애굽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으로도 와서 성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다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2,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되자 이제 이 성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성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것이니 항복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오히려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가 이전부터 외쳐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예레미야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목숨을 건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포를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1절부터 이름이 나열된 스바랴, 그다랴, 유갈과 바술 같은 유다의 고관들과 시드기야 그리고 왕의 내시 에벤멜렉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다르게 반응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알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모두 다 달랐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이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식과 생각이 앞서는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다의 고관들이죠. 소위 유다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현재 유다의 나라와 상황을 이끌어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왕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상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군대와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심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유다의 패배와 항복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재앙을 재촉하는 자라고 고소합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바벨론에 대한 저항을 어렵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두렵게 만들어 민심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야말로 바벨론의 스파이나 앞잡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요청하죠. 이렇게 내부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자야말로 없애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유와 명분이 정당합니다. 외세의 침략과 공격을 받아 지금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예레미야의 선포가 어떻게 달갑게 들리겠습니까? 적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유다의 존속을 염원하는 자들이라면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 반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자존심상 쉽게 포기하거나 항복할 수 없고 오히려 끝까지 항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다독이고 군대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러지 않으니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가 암적 존재였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를 이끌고 지금의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듣기 거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그들의 제안이 과격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심을 붙잡고 군대들의 사기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명분과 이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 다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로서는 매우 정당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납득되어서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중에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게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수위에 두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그 앞에 굴복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관들의 제안을 들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의 대답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고관들의 말에 가타부타 말도 못하고 그는 매우 수동적으로 모든 결정을 고관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벨론의 총 공격을 받게 된 데에 시드기야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정치적 지도력이 실추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무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다른 공관들처럼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의 계획대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드기야는 애굽 정도의 힘이면 바벨론은 물리치고 유다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도 무시하고 이러한 반역을 꾀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바벨론의 세력은 시드기야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조차도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면서 애굽은 유다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죠. 아니 오히려 이로 인해 바벨론 왕의 분노를 사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총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시드기야는 자신의 판단이 다 잘못됐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7장 17절에 보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 다시 묻습니다. 37장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즉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비밀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바벨론의 공격과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예레미야를 죽이기 꺼려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에벤멜렉이 왕에게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자 허겁지겁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비록 고관들의 손에 넘겨주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기에 뒤늦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예레미야의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고관들의 말이 더 두려웠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소위 그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어주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현실 앞에 두려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불이익과 공경을 당할까 두려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 용기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용기와 순종이 없으면 비겁한 자로 불순종하다 끝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닥칠 현실의 상황을 또 사람들의 이목을 내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나 비난을 두려워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가 말씀을 알고 아무리 말씀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겁하게 불순종한 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것에 용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작은 불이익과 비난, 사람들의 시선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말씀을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는 생각보다 가지기 쉽지 않고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를 비난하지만 시드기야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눈앞의 불이익이나 상황으로 인해 비겁하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용기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에벳멜렉입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행동하는 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멜렉은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에벳멜렉은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일이 악한 일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지금이라도 예레미야를 살려줄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것이죠. 이러한 에벳멜렉의 발언은 고관들의 분노를 살 수 있었고 시드기야 왕조차도 언짢게 여겨 그를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벳멜렉은 침묵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도 두려워했던 고관들에게 대항해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했기에 그리고 무고한 예레미야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당할지도 모를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행동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취를 알았기에 용기 내어 행동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벳멜렉은 구스인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궁의 내시였기는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에벤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용기 있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인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즉 이방인인 에벤멜렉이 신실한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위기 때의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일 때 자신의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말씀을 따라 행동하느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위기일 때에 빛을 발하고 또 그때 용기를 내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기 있게 행동하고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나 실천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혹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유다의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까? 고관들과 같이 자신들의 상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들의 상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사람들의 시선과 눈앞의 불이익에 두려워 말씀 앞에 뒤로 물러서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시다. 또한 에벤멜렉과 같이 자신의 위험과 불이익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